에베소 1장 7절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우리 에베소 1장 7절 말씀, 주일학교 여러분 보니까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네요. 속량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나오지요. 자, 속량이란 무슨 뜻이냐면 돈을 지불해서 양민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법률을 망라한 경국대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조선시대 노비 천민들이 어떻게 양반이 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법률이 나와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천민이 양반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집안을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국가를 위해서 군대 징집제서 거의 훈장급을 군공을 세우거나 혹은 연려, 효녀로 소문나거나 이러면은 이제 천민이, 노비가 양민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많은 돈을 지불해서 속량해서 양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노비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지불할 돈 능력은 없으니까 종이 양반의 신분을 속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보면 한자어로 조개 패자와 팔 매자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조개가 현물처럼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속량은 일종의 경제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란 단어를 현대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요즘에도 곳곳에서 속량하는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당포에 가면 시계나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본인이 맡겨둔 시계를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가 붙은 돈을 지불하고 시계를 돌려받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맡겨둔 물건 있어요?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사업이 부도를 당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죠. 고대 사회에서 빚을 더 갚을 수 없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결국 이웃의 종으로 자신을 팔아넘기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나 처자식들을 그렇게 종으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대 사회였어요. 자, 나와 가족이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일순간에 노예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의 신분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종일 일하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손진원은 이제 당신의 종이 되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눈문밥을 먹으면서 삶을 견뎌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 각서를 찢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각서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서 가족들과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집주인에 이어서 한 사람이 웃으면서 문을 박차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네. 질문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낮이 익은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 사시는 한 먼 친척이 등장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과 집안이 종이 되어서 팔려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뭉치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빚을 몽땅 다 청산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결국 그 지불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이제 더 이상 그 속량 덕분에 더 이상 그 주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어요. 다시 예전처럼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처자식과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속량인 것입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전부를 지불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일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이래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속량일까요? 값 지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하는 빚쟁이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빚쟁이 상태,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독촉받는 상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 죄입니까? 물론 죄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그런 도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에서 멀어지려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죠.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판결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PPT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진짜 실감나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를 위해 평생 애써 일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된 연금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세속인들은 생각하고 한평생 자기 뜻대로 살아도 결국 그 모든 수고와 쾌락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로 받게 된 결과,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영적 죽음의 결과는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된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곧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죽음에는 총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황,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 인간에게는 다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이 온다고 해서 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자도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인가요? 죄값을 모두 치른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치를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아무리 선량한 행동을 하고 선량한 심령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값집을, 죄값을 치루어야 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들이나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로마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모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든 후에 회심을 했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에 대한 값지불을 치러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속에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일이었던 영적인 빚쟁이들, 그것이 우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코 속량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당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실상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가신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것인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친척께서 우리가 이웃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 앞에 직접 찾아와서 내가 진 모든 빚을 대신 일방적으로 지불하고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빚을 갚는 내용 중에 0.01%도
전혀 우리의 값치름이 없이 오직 그분의 값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빚쟁이 상태에서 양민으로, 서민으로, 시민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죄 사함이라고 합니다. 죄 사함. 네, 로마서에서는 속량을 의롭다 여김 받음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속량, 죄 사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헬라어 단어로 아페미라는 단어입니다. send away. 한마디로 send away, 상환할 책임이 던져졌다. 사면받았다. 각서를 찢어버렸다. 상환됐다. 다시 돌아왔네요. 상환됐다. send away.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 대불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죠? 피 흘림이 뭐예요? 죄 사함인 거예요. 막연한 피 흘림이 아니라 그것은 사함,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속량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의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완불 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예요? 경제 용어예요. 모든 값을 치렀다.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완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이었던 거죠. 모든 빚 다 갚았다. 이제 나를 믿는 너희는 죄와 죄값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다. 여러분, 친척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희 진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야, 이젠 너 내 노예야. 이젠 이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해. 이런 개념의 빚 갚음이 아니에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호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집에 있을 때의 내 자신과 이 속량을 받은 후 집에 돌아왔었을 때의 내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마도 친척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집에서 뛰어노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식탁에 둘러앉아서 평화롭게 식사를 나눌 때마다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누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전과는 달리 야, 이 모든 것이 저 먼 친척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 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그 일상에 달라져 보이겠죠. 그 친척의 속량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다시 기억하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지금 이 순간들을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무엇하셨다고요?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셨던 거죠?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종되었던 것과 또한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매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제국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종으로 살아갔던 세월, 동족 간의 이념 전쟁으로 400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온 땅이 폐허되었던 시절들,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목마름으로 땀과 피를 흘렸던 그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민족적으로 기억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과 가정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지난날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이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후 스토리 다 기억하시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한꺼번에 탕감해 줬습니다.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와 탕감받은 종이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행동해요? 갑자기 멱살을 딱 잡고 너가 얼른 안 갚어? 안 갚으면 너 그냥 옥에 가둬버릴 거야. 횡포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방금 전 속량의 은혜를 받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채무 능력이 없었던 빚쟁이였던 나를 일시에 탕감을 해준 주인을 만난, 그 자비로운 주인을 만난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내 자신의 어떤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탕감받은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나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바라볼 때에 멱살을 잡고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속량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갚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도리어 그 자비를 베푼 주인의 자비하심을 망각하고 도리어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다시 옥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주인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듯이 내게 빚이 있는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 내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로서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듯이 그렇게 여러분 형제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죄값에 대해서 여러분을 일방적인 탕감으로 자유케 하셨듯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속량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범하고 용서하는 관계의 영역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속량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 죄 탕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에게 죄값을 우리에게 담당하신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탕감의 방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삶, 곧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볼 때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필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듯 내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그 정신적, 물질적, 심리적, 관계적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자비를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난국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8년도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가정교회도 힘든데, 우리 가정도 힘든데 계속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위축되는 겉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웃들의 형편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 형편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그 이웃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관계적인, 심리적인, 물질적인 속박과 억눌림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를 돕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베푸는 속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속량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자비하심을 온 세대에 나타내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치유는 급속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존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의 복음을 증거한 한 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승리하는 2024년도 새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이웃과 형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삶으로,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게 베푸신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일상에 감사하며 내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주위의 형제 이웃들도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신 일상과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속박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자유치 못하면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